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현대인보다도 믿음을 갖기가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무식했기 때문이라는 원리입니다. 옛날 사람은 우주와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둥이 치면 신이 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한다거나, 바람이 불면 신의 입김이라고 설명을 한다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종교가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현대인들은 과학과 학문이 발달해서 그 힘으로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종교의 도움을 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종교의 힘을 빌려서 설명하던 것을 이제는 과학이 설명해 주기 때문에 현대인은 그 이유 때문에 신앙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건 신앙을 너무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고, 사람이 신앙을 갖는 동기를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이 무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까?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얼마나 옛날의 일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멸망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길래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말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옛날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좋았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 사람이라고 현대인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더 당연히 믿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도 아니고, 사람이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없이도 세상을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왜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지만, 믿는 사람,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그들은 어떻게 해서 믿었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간증을 할 때 간증이라는 것을 극적으로 생각해서 무슨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든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든가 이런 스토리가 없으면 간증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대화할 때 가장 큰 관심사는 당신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당신은 어떻게 해서 믿는 사람이 되었느냐, 믿음을 갖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이게 가장 흥미롭고 또 도움이 되는 대화 내용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분명한 회심의 계기가 없고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제일 꺼리는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자신의 믿음의 계기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런 질문을 꺼리거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싱거운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것이, 신혼부부에게는 어떻게 만났느냐, 어떻게 서로 사랑하게 됐느냐를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신앙에 대해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당신은 믿음이 없다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할 때는 결국은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신실하심, 이것을 간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런 경험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을 이유가 없지요. 사람이 믿지 않다가 믿게 됐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기적입니다. 작은 기적이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고 주님이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가 과거에는 냉담하고 마음이 돌처럼 굳었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내 삶을 주님께 의지하게 되었다. 이건 위대한 간증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항상 극적인 기적적인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은 작은 기적이에요. 다 작은 기적이에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일이 어렵다. 맞아요. 기적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아무나 의지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을 함으로 사람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경험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당신을 나타내셨느냐,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의 대상,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믿음의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난의 이유를 찾기 위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특징이, 그렇다고 그에게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왜 인생에 고난이 있느냐를 알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신앙의 동기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항상 적극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식의 후퇴식 신앙, 일시정지적 신앙이 아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믿음이 있으므로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적극적인 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고, 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은 25년을 인내하여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이고, 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은 장차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가짐으로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되고 뭘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식의 신앙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브라함에게는 신앙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로 작용했습니다. 믿음을 가짐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버려야 된다거나 무엇을 포기해야 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짐으로 없었던 후사를 얻고 없었던 기업을 얻고 몰랐던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받지 못했던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신앙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거대한 플러스였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범사의 세상에는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인생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왜 다 똑같이 세상에 사는데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복을 받지 못하느냐? 왜 누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누구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느냐? 성경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도 그렇고 나와도 그렇고 성에서도 그렇고 들에서도 그렇고 복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이처럼 큽니다. 미국에 처음 건너갔던 청교도 지도자 중에 존 윈스롭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 장차 미국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라는 마태복음 9절을 인용하면서 이 나라는 장차 산 위에 있는 동네 언덕 위에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A city on a hill, 언덕 위의 도시, 이것이 미국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미국은 언덕 위에 있는 도시와 같은 국가가 돼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가서 살고 싶어하는 나라,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는 나라,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선망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연한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그 초기에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 그들의 비전을 제시하시고 운명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구라파는 그런 예언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알지 못하고 그들의 미래의 비전이 무엇이 될지 알지 못하고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점이 이처럼 극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이 있는 나라와 복이 없는 나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차원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존적이에요. 실존적, 무엇을 이해하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고 왜 사느냐, 인생의 의미, 목적, 방향, 이유, 이것을 깨닫기 위해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의 질문은 얼마나 단순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한 질문이, 자식도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줄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그런 입장이 되더라도 아버지가 그렇게 주리라고 믿고 질문하지도 못합니다.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할 수 있는 질문.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구하는 자에게 너희 천부께서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무엇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주기 위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또 복을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얻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묻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없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길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했고, 여호와가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우리는 인생의 재고 정리를 때때로 해야 됩니다. 재고 정리. 나는 족자 인생인가 흑자 인생인가?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내가 잃은 것은 무엇이고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하고 얻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하나님은 그 질문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